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알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호세아서 4장에 이어서 호세아 5장에서도 죄악의 자리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호세아서 5장의 주된 내용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죄라는 병에서 고치시고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호세아서 5장 전반부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실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진단하십니다.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른 이들이 따라하게끔 전염시키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무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죄악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 죄를 전염시키는 자리에 있었으며,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에 대한 무지함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으면 안 되는 모습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적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습관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음란한 마음은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의 모습이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예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즉,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분별하고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을 비롯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전염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말 속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도 당당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아닌 척하고 다녔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잘못된 모습을 남유다 왕국도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별명이고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는데 남유다 왕국이 똑같이 그들을 따라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자리에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의 자리에까지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남유다 왕국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모습만 그대로 본받아 결국 그들도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이 5절 말씀 속에 담긴 경고입니다. 이는 결국 죄악의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 전염이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것, 나쁜 것은 전염이 잘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은 그 옆에 있던 남유다 왕국까지 오염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거룩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악하고 죄악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 죄악된 것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향력을 이겨내고 죄악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심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1절과 2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인데 이 우상 숭배의 장소를 언급하신 것은 이 두 곳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살인자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그들의 상태를 여기서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 그리고 살인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요 패역자, 살인자와 같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단순히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결과를 낳고 패역자와 사륙자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결과가,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무지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양과 소가 아니라 양떼와 소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의 양과 소가 아니라 제법 많은 양과 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올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법 많은 헌금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활동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무지함이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모르는 무지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자신들의 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은 채 단순히 종교 활동만 멋지고 화려하게 지키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화려함과 열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 신앙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는 북이스라엘 민족이 빠져 있었던 무지함 속에 동일하게 빠져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지,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꽤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 역시 잘못된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우리의 거룩은 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7절의 말씀은 앞서 나온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태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한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도 같은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고쳐지고 회복되어질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신의 상태를 알고 죄를 뉘우치면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러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7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운명은 삼켜지는 것입니다. 삼켜진다는 것은 멸망당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는 존재들,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인들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인생이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음행하는 사람은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지만 아무리 숨어서 행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두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동일한 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범하며 그것을 따라하고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버린 죄악된 습관성, 다른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죄의 전염성, 그리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죄의 무지함,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말로 해서 잘 안 듣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사랑으로 권고도 하시고 경고의 말씀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5장의 마지막 절인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거절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심판받아 나라가 멸망당하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은 절망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끝까지 거절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사랑의 징계이기에 회복을 위한 고난이기에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위한 과정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 앞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했습니다. 법대로 처리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죄인들은 원래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법 외에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법은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회개를 거절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설득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죽어도 회개하지 못하겠다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꺼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연단이 사랑의 징계와 매가 잠깐 들어가지만 이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던 우리들, 죄에 노예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들고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고멜,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하고 완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시키시고 은혜로 항복시키심으로 지금의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